어제 청년부 수련회 중 나온 대화의 일부입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의 한 방송에서 레즈비언 목사가 나와서 대담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더불어 큰 감동을 받았기에 목사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보수주의 목사님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느냐라고 반문했고, 이에 레즈비언 목사님은 성경으로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하면서 응답했는데, 이런 대화가 끊임없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 신앙 문제의 모든 핵심이자 갈림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원리와 기준과 법칙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상대적인 문제라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지 안 믿을지는 개개인 각자의 판단과 분별력에 달려있다는 생각, 곧 성경보다 인간의 이성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놓는 문제의 차이입니다. 작아 보이는 이 차이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종착지에 도달하게 만드는데,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 곧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전파하는 자,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왜곡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현대에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자유주의 신학자 또는 자유주의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유주의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신학과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는 자연주의를 알아야 합니다. 자연주의란 이성과 상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해가 동에서 뜨면 서에서 지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시체가 되는 것 등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들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자들은 기적이라고 부르는 초자연주의를 거부하고 제거합니다. 예수님이 폭풍 치는 바다를 잠잠케 했다든지, 물 위를 걸었다든지, 오병이어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였다든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냈다든지 하는 사건들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에 담긴 의미, 고귀한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비록 신화나 설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탁월한 희생과 사랑들이 얼마나 많으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 성경에는 이처럼 숭고한 희생과 사랑, 그리고 완전한 윤리적 도덕적 삶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런 생각의 믿음을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런 자유주의 신앙에 이미 교회들이 심각하게 물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이성, 즉 자신의 생각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거나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생각하기에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받아들이기에 불편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거부해버립니다. 신앙생활이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거룩한 변화의 삶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 대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끔찍한 죄악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는 메시아다, 우리를 로마의 철멍에로부터 건져내사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아주 높고 신령한 복지국가의 세계, 곧 메시아 왕국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뿐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성경에 기초한 바른 메시아관이 아니고 이미지 메이킹의 메시아, 즉 자신들의 이상과 바람이 투영된 잘못된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이름인 예수에는 이미 그들이 가진 잘못된 메시아관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 편안과 풍요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메시아관을 거부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라면서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매우 힘써서 사역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이해 정도에 맞춰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이 메시아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이 메시아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로 정리되지 않으면 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가짜 메시아관의 사람, 곧 자신이 원하는 이상향의 하나님과 구원자를 만들어 자기 행복, 자기 유익, 자기 형통,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명확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신앙의 내용이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만민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분으로 감히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만민을 대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자 신실한 제자가 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른다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런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이 분명히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현세 기복주의적인 형통과는 번영신학은 잘못된 것이요,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만민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분으로 감히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만민을 대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자 신실한 제자가 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른다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아멘. 문제는 이처럼 명확한 기독교의 핵심을 이야기해도 누구나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추후에 점점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고백하고 영접하는 점진적 회심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평생 진리로 다가오지 않아 결국은 영원한 사망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될까요? 성경은 그 기준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내셔서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신 그런 사람들만이 확실한 구원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신학 공부에 몰두하고 아무리 종교의 진리를 깊이 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와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들만의 통제 법칙을 만들어 그 법칙을 준수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를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람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가 오는 시기란 물이 바다를 덮어 넘침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넘치는 때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지금은 메시아가 올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생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사내들인 공예를 가지고 있는 동안, 즉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와 행습에 관해서 잘 다스리도록 기회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백성들을 힘써 가르쳐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회복한 그 나라를 잘 유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권능으로 온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원래라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기뻐했어야 합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르치는 율법, 그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자신들의 통제와 권력욕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름 합당해 보이는 자신들만의 명분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았습니다. 메시아가 지금 바로 온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지금 당장 오면 세상은 끝이 나는데 아직은 이 백성이 율법을 행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성이 없는 유치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메시아가 온다면 이런 백지 수준의 사람들을 이끌고 메시아가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 좀 더 있다가 오셔야 한다. 생명의 법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율법을 사용하여 인본주의적인 장로의 전통을 만든 바리새인들의 능력보다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자신의 틀에 가두어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도 자신의 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중요한 사상적 틀입니다. 메시아 왕국, 하나님이 나라가 오기를 바라기는 하나 그 방법론은 갑작스럽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인 자기네가 열심히 율법을 가르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사회를 좀 더 질서 있고 만든 다음에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율법에 부과함으로써 만든 노력과 행위의 법칙, 즉 장로의 유전이 우선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예나 지금이나 교인들이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매우 쉬운 사상입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 전통주의, 즉 성경이 말하는 전통보다 지역 교회에서 흘러내려온 문화적 관습이 성경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일수록 예배 시간, 예배 정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강대상이나 피아노 위치까지도 교인들의 승낙 없이는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지언정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금까지의 교회 전통의 틀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인본주의적 통제의 관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40-50년간 충분히 이미 홍역을 알았고 지금도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똑같은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발생한 것입니다. 비록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배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나 습관 등 상당 부분은 자기네들끼리 법칙을 만들어 자유롭게 규제했는데 그 지배계층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특권 계층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지배자의 위치에 서 있는 자신들이 그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현실이 뒤집혀서 자기네가 아무것도 아닌 위치,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평범한 위치로 뚝 떨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완전한 사랑과 평화 가운데 모든 억압과 차별 그리고 모든 계급이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후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나라에 또 다른 지배자가 필요하겠습니까?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자기네가 권력을 누리고 재판하고 지배하고 처리하며 살고 있는 지금 이때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세상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현대 교인들 중 예수님 때문에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고 간증하면서 살지만 그런 신앙인들이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현세 행복을 더 누리고 싶어 예수님의 재림을 꺼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메시아의
은혜를 기다리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백성들을 생각하는 양심적인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장차 메시아 왕국은 하늘로부터 임해야겠다.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겠지만 단순히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소문대로 현재 예수라면 우리는 이 메시아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대표로 니고데모를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때문에 묻지도 않았던 니고데모에게 그 마음에 담긴 핵심 질문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답변을 먼저 꺼내시는가 싶더니 이후 그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조건까지 연달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나는 네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알아야 한다.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적인 나라. 즉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 아니 오히려 더 근원적인 나라로서 모든 인생의 본질이자 근원인 불멸의 영혼과 관계된 나라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마귀의 지배 속에서 영원한 사망 형벌로 나아가던 영혼들이 이제는 그 저주와 사망의 형벌 속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게 되는 영생의 나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뿐 아니라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형벌을 장차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Born again, 이를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의 다짐과 결단, 노력과 선행,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모든 육체적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대신 오직 성령님의 권능, 오묘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8절 나머지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때 5절의 물과 성령은 사람이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은 이런 성령을 바람과 비유하는데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바람이 있음을 압니다. 옷이 펄럭이고 모자가 날아가는 것을 통해 확인합니다.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옷과 모자가 아닌 차량과 나무 뿌리가 통째로 뽑혀 날아가는 것을 통해 바람의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단지 바람의 자취만 볼 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분명히 체험하는 것처럼 그 영혼의 본질이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바람처럼 볼 수 없지만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마치 바람과 같다. 위대한 힘을 사실로 증명하고 가는 바람이다. 실제로 너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느냐? 그게 무엇이냐? 바로 네가 아니냐? 네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을 그 누구보다도 네 자신이 잘 알지 않느냐? 그렇다. 너는 바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나의 자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아직 이러한 성령님의 권능,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한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는 사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죄의 노예, 사망의 백성은 이런 진리가 아무리 선포되어도 자기 우상, 자아 사랑에 빠져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히 외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외치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죄악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장차 다가올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구원케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믿음 없음도 도와주사 나로 이 분명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여러분 죽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시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 없이 여러분이 살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강력히 임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절규하듯이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죄악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장차 다가올 영원한 지옥 풍벌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구원케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믿음 없음도 도와주사 나로 이 분명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절규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 중 점심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양념이 담긴 철그릇을 옆으로 옮기다가 아 뜨거워 하면서 얼른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곁에서 타오르던 화덕불에 달구어져 그릇이 매우 뜨거워져 있었는데 모르고 만지다가 그만 손가락에 약한 화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얼른 찬 수건과 얼음물을 가져다가 대인 손가락을 식히면서 하나님께 연신 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잠깐의 체험 속에 깊이 묵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끔찍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 영원한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잠깐의 고통도 이렇게 괴로운데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은 얼마나 끔찍할까 하는 생각에 몸서리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옥의 고통에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사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떠올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더불어 내가 이 험악한 세속의 여파 가운데서도 지금도 이러한 성경의 사실을 분명히 믿고 따르며, 그래서 여전히 천국과 지옥을 힘있게 선포하면서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 자신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대견하였는지,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생각에 연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농담처럼 여기는 시대, 아니 비웃음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당연히 선포돼야 할 교회조차도 지나치게 교인들을 위축시키고 정죄하며 고리타분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된다면서 꺼려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천국과 지옥의 설교예요. 그리고 이 생명과 죽음의 분명한 갈림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 명쾌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러한 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삼키는 이 참혹한 죄악의 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 생명의 문 앞에 임박해 있는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듭남의 은혜, 곧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세상 만방에 큰 소리로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와 내 가족 그리고 친척과 이웃들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고백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외침을 듣지 못해 죽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사람들이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의 아내요, 여러분의 자식이요,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의 사사로운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해서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짜 메시아는 내 본질을 고치시는 분, 그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 메시아가 나를 살렸고 그 메시아가 이제 여러분의 주변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외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간절히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사 선택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생명의 복음,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 친척과 친구에게 전파되어 그들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사 내가 내 주위 사방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